하나님께서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에베네셀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고 힘이 되고 은혜로운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의 가사가 참 좋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주님이 지켜주신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지내십니까? 더워서 또 습도가 많아서 잠은 설치지는 않습니까? 또 직장에서 또 일터에서 또 습도가 많고 여러 일들 때문에 힘들지는 않습니까? 건강 유의하십시다. 그리고 힘내시고 또 우리 더운 이 여름을 잘 이겨나가고 또 가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맥추절을 지키라 라는 말씀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어떻게 보면 또 맥추절 하면은 헌금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 왠지 마음의 부담도 되고 무거울 것 같은데 그냥 편안하게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절기, 준수에 관한 규례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 또 7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 그리고 매년마다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키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런 절기는 출애굽 당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절기라는 것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기로 다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는 성도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을 위해 먼저 사용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 먼저 사용되어야 된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6년 동안 땅에 씨를 뿌려 곡식을 거두지만 7째 해에는, 7년째에는 땅을 갈지 말고 묵혀두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토지 안식년 규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토지의 안식년 규례를 만드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작하는 가나안 땅의 참 주인이 누구냐라는 그러한 질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참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작하고 농사를 짓고 있는 그 땅, 이 가나안 땅의 참 주인은 누구입니까? 백성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이러한 질문을 오늘 말씀 가운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주인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토지를 경작해서 수확을 거두지만 원래 그 땅의 주인은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곱째 해가 되는 해에는 그 땅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라는 의미에서 경작을 금지하고 땅을 묵혀두게 하신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보기에 가나안 땅은 그 땅을 정복하여 차지한 민족의 땅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구별하여 두신 하나님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가나안 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다시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째 해는 묵혀두어야 된다. 이 땅의 원주인이 누구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땅을 주신 사람이 누구니? 이 땅을 주신 분이 누구니? 그러면 이 땅이 진짜 주인은 누구니? 너희들이 이렇게 농사를 짓고 먹을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이 땅을 허락한 주인이 누구니? 그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들, 우리의 시간과 힘들, 심지어 생명까지도 진짜 주인은, 원주인은 모두 우리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고, 사랑하는 딸들아, 사랑하는 아들들아, 너희에게 주는 이 물질은 누구 거니? 원주인이, 진짜의 주인이 누구니? 너희에게 허락한 이 육신의 힘도, 육체적인 건강도 진짜 주인은 누구니? 오늘 말씀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지으시고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의 모든 것 주인은, 원래 주인은, 참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마치 우리 자신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인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이 가진 물질을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시간도 자신의 일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육체적인 힘도 자신에게 필요한 일들을 위해서만 사용하지는 않습니까?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나를 먼저 사용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원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사용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남은 것으로 하나님께 사용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내게 주신 힘을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되는데 내가 먼저 힘을 다 사용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힘이 없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 드리지는 않습니까?
주인의 것을 임의대로 사용하고 착복하는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임의대로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것을 마음대로 착복하면 그것은 죄입니다.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잘못에서 속히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지 않으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먼저고 하나님은 뒤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스폰지에 물 스며들듯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당당하고 좀 더 부끄러움 없이 사는 것 같은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자꾸 젖어드는 것입니다. 삶이 여유가 있고 삶이 편안해지니 자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이 먼저 우선해야 되는데 자꾸 나를 우선시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잘못에서 속히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을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이나 시간, 육체와 생명까지 지금까지 오직 나를 위해 먼저 사용하던 태도를 버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 먼저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참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과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칭찬과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원하십니까? 시간을 드리십시오. 우리에게 달란트를 원하십니까? 달란트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육체적인 부분을 원하십니까?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께 먼저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우리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다 사용되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나의 힘과 시간과 모든 것을 먼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차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생각지도 못하는 힘을 주시어서 내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모든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어서 내 일도 내 것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깨달으라고 압박을 가하십니다. 우리에게 푸시를 하십니다. 깨달으라고.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어떻습니까? 옛날에 어떻습니까? 버스를 타면 누가 계셨죠? 운전기사님하고 같이 도와주는 우리 뭐라 그러죠? 도움이라 그런가요? 같이 이렇게 땅탕 치고 오라이 하는 분이 있잖아요. 어때요? 자꾸 안 들어가면 막 밀잖아요.
어떻습니까? 지하철을 어떻습니까? 옛날에 안 되는 푸시맨이 있었잖아요. 막 자꾸 밀잔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압박을 가하잖아요. 이건 같이 누리기 위한 그런 압박이지만 하나님의 압박은요,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자꾸 몰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압박을 가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 내 것도, 내 생활도, 나의 직장도, 나의 일터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가고 기적을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라고 하면은 모든 걸 다 잠시 멈추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해봅시다 라고 한다면 철저히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꾸 사람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자꾸 압박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먼저니 내가 먼저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먼저니 너가 먼저니, 원주인이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먼저니 너가 먼저니, 자꾸 푸시를 하는 거예요. 압박을 가는 겁니다. 자꾸 미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내가 가진 것으로 나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생각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 생각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기적, 매일매일 삶 속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하십니다. 나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도와주십니다. 그 은혜를 오늘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염려하지 마십시오. 에베레스의 찬양대의 고백처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성령님이 지켜주십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는 자가 더 많은 것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주는 자가 더 많은 것을 받는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해에 경작하지 않고 묵혀둔 땅에서 나오는 곡식들은 모두 백성들 중에 가난한 자들이 먹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11절 상반절까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아멘.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로 드린 땅에서 나는 재배되는 모든 곡식을 그 땅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베푸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가 가진 물질도 가난한 사람을 위해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진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신 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물질을 나누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 교회도 올 3월 달에 영남 지역에 산불 피해로 힘들어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나누자라고 우리가 광고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액 다 그분들에게 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올해 바자회는 모든 수익금을 우리 해외 선교를 위해서 가난한 지역에 있는
복음을 모르는 그 지역에 있는 해외에 나가서 우리 선교하자, 복음을 전하자, 예수님을 전하자, 그들에게 뭔가 도와주자라고 해서 바자의 모든 수익금은 내년 청년부 해외 선교로 전액 우리가 배정하였습니다. 여러분, 나누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물질로 가난한 모든 이웃들과 함께 나누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일 소유한 물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그 물질을 빼앗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다른 사람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빼앗아서 그들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을 위해 물질을 움켜쥐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될 것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물질을 나눠주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팔레스타인에 유명한 두 호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사해 호수가 있습니다. 이 호수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같은 요단 강물을 공급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릴리는 수많은 물고기들이 사는 생명의 호수인 반면에 사해는 어떻습니까? 어떤 생명체라고는 아무것도 살지 못하는 죽음의 호수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갈릴리는 위로부터 받은 물을 사해에 전해주지만 사해는 갈릴리로부터 받은 물을 움켜쥐고 아무데도 내어놓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신이 소유하는 것을 자신만을 위해 움켜쥐고 있다가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사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자신이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베풀고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갈릴리와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공급받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우리가 나누면 나눌수록 마이너스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 자랑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나누면 나눌수록 마이너스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꾸 메워주시고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넘치는 갈릴리 호수처럼 자꾸 포도 끊이지 않는 샘물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체험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축복을 2025년도에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감사와 경배로 나아가는 자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무교절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바칠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요구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이 탐이 나셨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무엇이 부족해서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창조주 하나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부족하지도 또 무엇을 탐내지도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탐내지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탐욕이 없는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빈손으로 오지 말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물을 요구하시는 것은 물질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원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원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명호야, 진짜 너가 나를 사랑하니? 사랑하는 딸아, 진짜 나를 사랑하니? 물질이 탐이 나서가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주님께 가까이 나오는 그 마음을 보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은 누구나 물질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상에게만 기꺼이 물질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마음이 있어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빈손으로 오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원하시는 것은 물질도 화려한 예배도 아닙니다. 진심으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경배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엄청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보실 때에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또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혹시 우리 마음에 아무런 감사가 없는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진실한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받고 계십니다. 받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배와 감사를 변하지 말고 평생토록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를 영원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자신이 거둔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두 번째 절기인 맥추절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둘 때를 기념해서 자신들이 거둬들인 열매의 처음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밭에서 거둬들인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인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가나안 땅은 물이 귀해 건조하고 농사 짓기가 매우 어려운 땅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아주 척박한 땅이라고 합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서 농사 짓기에는, 다시 말씀드리면 생활하기에는 엄청 힘든 지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생활할 수 없는 지역. 근데 그 지역에게, 그 가나안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은혜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햇볕도 주시어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씨를 뿌릴 때와 수확을 거두기 직전에 때를 맞춰서 비가 내려야만 무사히 수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열매를 거둔다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생활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추절을 지켜서 자신들이 거둔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인정하며 감사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척박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열매를 거두는 것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는 피나는 노력과 땀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열매도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어떻습니까? 수고와 노력의 열매를 거두는 듯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의해 혹은 천재지변에 의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쭉정이는 거둘 수 있어도 열매는 결코 거둘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척박한 세상에서 우리는 생활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와 노력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거둔 모든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 중에 열매 거둔 것이 자신의 노력과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면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이상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멈춘다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압박을 가한다라는 거예요. 너가 하는 것이 아니다. 명호야,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밥을 먹고 생활하고 이런 것이 너가 하는 것이 아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다라고 깨달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것을 깨닫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프레시한다는 거예요. 압박을 가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거둔 열매까지도 하나님께서 거둬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사용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거둬가십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가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감사의 조건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지도 못하는 감사, 전혀 기대하지 않는 감사, 놀라운 감사, 기적의 감사, 그런 감사가 평생토록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도의 모든 소유는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 먼저 사용해야 된다. 두 번째, 주는 자가 더 많은 것을 받는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감사와 경배로 나아가는 자의 예배를 받으신다.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는 자신이 거둔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인정해야 된다.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새기며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